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해서 박해로 말미암아 옥에 갇힐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2장 13절이나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박해로 인해서 이미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17장 6절에 보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17장 5절에 보면 이 음녀는 큰 바벨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BC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 바벨론. 그 나라가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봤더니 한참 모자른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초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것과 같이 지금 초강대국인 로마도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를 담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 유대전쟁 때 로마가 또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역사상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둘이 된 거죠. 바벨론과 로마. 바벨론은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로마는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과 로마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굉장히 유사한 로마. 지금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강대국이지만 언젠가는 바벨론과 같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의 상징으로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볼까요? 17장 9절에 보면 이 음녀가 7산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음녀가 왜 7산을 깔고 앉아 있을까요? 로마의 건국 신화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첫 번째 로마의 탄생과 기원편을 보면 로마가 7 언덕 위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7산을 깔고 앉아 있는 이 음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도 요한이 거의 1세기를 꽉 채워서 살았는데 그렇다면 요한이 경험했던 제국의 박해는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있었던 네로 박해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90년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두 박해 중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가 아니라 로마시 안에 국한되어서 있었던 그런 박해입니다. 90년 이후에 있었던 도미티안 박해는 제국 전체에 걸친 그런 박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독자를 보면 로마에 있는 그 로마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아시아에도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시를 벗어난 제국적인 큰 박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AD 64년부터 68년에 있었던 네로 박해가 아니라 90년 이후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미티안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도미티안 전에도 황제가 죽고 나면 원로원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자 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예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황제는 도미티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를 때도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황당하죠. 그래도 로마 시민은 어차피 죽은 황제들도 신으로 섬기는데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서머나와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서로 황제의 신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각축을 벌일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던 도미티안의 이 명령을 거부한 자들을 도미티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AD 112년경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우스의 편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에 처한 유일한 이유는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문헌에 의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첫 번째, 재산을 몰수하고 두 번째,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로마 밖은 사막이나 바바리안 같은 야만인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 맹수와 싸움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사실상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에서 전무후무한 박해였습니다. 그것과 견줄 박해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박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 가장 극심한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